4절부터인데요. 오늘은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다만 4절부터는 오전에 봉독했으니까 1절부터 3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민수기 11장 1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으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디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서 붙은 까닭이었더라. 아멘. 그리고 4절부터 9절까지는 아까 읽었으니까요. 아마 안 읽어도 다 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3부 예배 전할 말씀은 생명으로 먹어야 하는 또 다른 이유, 2부의 말씀 때 듣기만 하지 말고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고 말씀을 들을 때 생명을 먹으라, 그런 이제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3부 제목은 생명으로 먹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를 말씀하고자 합니다. 우선 말씀하기 전에 오늘 찬양이 참 은혜롭습니다. 여러분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제게는 너무 은혜롭게 들렸습니다. 야, 이런 찬양은 참 하나님이 기뻐받으시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받았습니다. 그 찬양이 은혜로운 것은 찬양하는 사람이 은혜로워야 찬양이 은혜로운 겁니다. 노래 잘해서 은혜로운 것이 아니라 찬양하는 사람의 믿음이 좋아야 은혜로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전할 때도 좀 적어도 1시간 이상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찬양을 할 때도 잘 안 되지만 한 30분 이상은 기도해야 정말 우리 마음에 은혜가 가득 차고 가득 찬 은혜가 노래로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노래 못하는 사람들이 회중을 확 잡죠. 오늘 찬양은 내가 느끼기에는 정말 그랬던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찬양해 주신 우리 엘토다, 아니 오늘 연합이죠? 연합 찬양대 청년 총각 아줌마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늘 우리로 하여금 찬양케 하신 것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또 말씀 전할 때 한 가지 부탁하고 싶은 것은 2부의 말씀 때 단지 말로 듣지 말고 내가 들었던 것처럼 또 오늘 설교했던 것처럼 말씀과 같이 흘러오는 그 생명을 한번 들어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책망의 말씀을 듣든지 은혜의 말씀을 듣든지 축복의 말씀을 듣든지 다 은혜가 됩니다. 이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셔서 언제나 그 말씀은 우리가 들을 때 저주 말씀 같지만 저주 말씀이 없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도 백성들에게 저주 같은 말을 많이 했죠. 그러나 예수님 자신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생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으리라. 그래도 그 말씀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을 듣더라도 오늘 2부 예배처럼 말씀을 들으면 생명이 가득 차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회개하게 될 것이고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하여튼 이래저래 은혜가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3부 예배 전에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은 2부 예배 그런 말씀을 들었으니까 한번 3부 예배는 그렇게 한번 들어보시라고. 잘 안 될 겁니다. 그러나 중간에 또 가다가 아차 이랬으면 안 되지 하고 이렇게 돌이켜서 오늘 들었던 말씀들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오랫동안 말씀 듣는 버릇이 있어서 잘 안 됩니다. 그러나 차츰 이렇게 들어야 합니다. 그럴 때 참 좋습니다. 물론 이제 그렇게 들어봤던 분도 많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요. 그래서 한 번 더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3부 예배 들을 때 그렇게 한번 들어보시면 예배 드리고 난 후에 어떠한지 한번 보십시오. 오늘 전할 말씀은 보통이 들으면 굉장히 센 말씀이라 시험 들 수 있고 오히려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내가 말한 것처럼 들어보시면 오히려 굉장한 은혜가 아마 될 것이라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잘 안 되겠지만 중간중간 자기를 깨우쳐서 한번 그렇게 끝까지 들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부 예배 때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게 되면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말씀을 통해 주고 싶은 것처럼 들으면 맛을 얻게 되고 힘을 얻게 되고 만족을 얻게 됩니다. 말씀 들을 때 우리 영혼에 생명이 가득 차게 됩니다. 그 생명은 은혜롭고 자비롭고 예수의 마음이죠. 성령의 능력이 가득 차게 됩니다. 주의 영광이 가득 차게 됩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은혜를 얻으면 힘을 얻으면 참 은혜롭게 살지만 이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해서 말만 들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만나를 잘 먹지 못하면 이제 그 1년 동안 먹었던 결과가 어땠느냐? 기력이 쇠약해져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못 들으면 힘이 없으면 힘이 빠지죠. 자꾸. 예. 그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면 반대로 기력이 영적 기력이 쇠하여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처럼.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영적인 힘이 없게 되면 반대로 어찌 되겠어요? 원망이 솟아납니다. 예. 이 은혜가 떨어지면 원망이 솟아나고, 네. 은혜가 충만하면 원망이 사라지게 되고, 이건 마치 빛과 어둠과 같습니다. 빛이 강하게 내리쬐면 어둠은 도망가고, 빛이 희미해지면 어둠이 다가오고, 이와 꼭 같은 현상입니다. 예. 은혜가 충만하면 원망이 사라집니다. 그러나 은혜의 힘이 떨어지면, 영적 힘이 떨어지면 원망과 불평이 솟아나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살 때 짜증이 나고 원망과 불평이 솟아나거든. 이거 은혜가 떨어지고 있구나. 이것을 헤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은혜와 원망은 완전히 반비례합니다. 예. 이것을 잘 체크하면서 살면 좋겠죠.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원망과 불평이 솟아나고 그 원망과 불평을 계속하면 그 다음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저주가 옵니다. 이제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겁니다. 원망이 오면 그 다음은 우리 영혼이 불태워집니다. 예, 어둠으로 불태워지게 된다. 예, 하나님이 주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적인 불에 태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원망과 불평이 계속되면 한 번, 두 번 하는 건 아니에요. 계속되면 그 다음 이제 반대로 영적 불이 태워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침몰되는 거예요. 물에. 그러니까 힘이 떨어지게 되면 원망과 불평이 솟아나게 되고 거기서 두 가지 현상이 생깁니다. 하나는 영적 불에 태워지거나 영적 물에 침몰되거나 그렇게 됩니다. 이 힘이 없는 것이 그러니까 말씀을 잘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영적인 힘이 참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힘이 떨어지면 원망이 솟게 되고 두 가지 저주가 우리에게 생기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얘기예요. 오늘 본문 조금 전에 읽었던 그 본문 첫 단락 1절부터 3절을 보라고요. 거기 보면 원망하죠. 1절에 보면 원망하여 여호와께 들으시고 그 다음 진영 끝을 불사르게 하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불을 꺼주셨다. 어쨌든 원망함으로 그 다음 불이 붙었습니다. 여러분 이 불은 구약이 말하는 불은 영적인 불입니다. 이 불에 대해서 야고보서에서 잘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이렇게 말하죠. 야고보서 3장 5절 6절에 그 영적 불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느니 그 사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이게 저주의 불입니다. 예. 이 말씀을 설명하면 이런 거죠.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됩니다. 우리 입으로 하죠. 여러분 우리가 다 불만이 있습니다. 불만이 하나도 없는 분 한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나 불만이 없을까? 사람이라면 또 누구와 같이 산다면 누구와 더불어 산다면 다 불만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불만을 말하면 문제가 생긴다. 이것을 말하면 작은 혀지만 이 말을 내가 하게 되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이 원망과 불평이 계속되게 되면 그 다음은 영적 불사람이 생기게 됩니다. 화가 확 치밀어오르죠. 원망과 불평할 때마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망과 불평이 계속되면 뭔가 화가, 영적 불이죠. 화가 나를 불살라 버립니다. 이것을 두고 조금 전에 그 말씀은 지옥에서 나는 불이라, 이게 사망의 불입니다. 근데 이 불은 사실 사망의 불인데 하나님이 허락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오늘 1절부터 3절 사이에 진영 끝을 불사르게 된 것은 하나님이 허락한 겁니다. 뭐 한 사람? 계속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에게 그 불지핌을 허락한 건데, 이 불지핌이 하나님의 불이 아닙니다. 사망의 불입니다. 지옥에서 나는 불인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망의 불이죠. 확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이 말씀입니다. 근데 왜 진영 끝을 태웠겠어요? 이스라엘이 불기둥 구름기둥 따라 쭉 진영이 가는데 하나님이 불을 질른 것은 진영 끝을 불살랐다. 진영 끝이, 왜 진영 끝을 태웠겠어요? 진영 끝에서 불평한 겁니다. 그래서 불평한 그 그룹을 하나님이 불집했던 것을 볼 수 있다. 다시 또 내가 깨우칩니다. 이런 말씀 들으면 겁이 나죠. 겁이 나면 또 말만 듣습니다. 그러면 아까 처음 얘기했죠. 어떤 말을 들어도 하나님의 능력 역사하면 내가 이런 말에 거슬리면 회개하게 되고, 그죠? 이런 말이 믿음으로 수긍이 되면 생명이 역사하게 되고, 어쨌든 은혜가 역사하게 되는 것은 자꾸 자기를 돌이켜서 들어보시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진영 끝을 사는 것은 진영 끝 사람들이 원망을 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런 말을 들어보셨죠? 어디나 가면 고문관이 있습니다. 고문관. 말 안 듣는 사람이 꼭 있어요. 이게 이제 고문관은 군대에서 나온 말인데, 군대 가면 말이야, 어떤 소대든지 꼭 고문관이 있어요. 고문관 늘 뒤처져서 마음도 처지고 몸도 처지고 뒤에서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군대는 그런 사람들 두고 고문관이라. 고문관 이리 와봐. 그런 사람들은 항상 뒤에서 불평하고 불만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청년들이 군대에 갈 때 내한테 인사하러 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해주는 말이 절대로 군대에서 고문관 되지 마라. 왜? 그 사람들은 뒤처지고 하면 마치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마치 자기가 큰 가오를 부린 것처럼 생각하는데 엄청 괴롭습니다. 벌 다 받아야 되고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뛰어야 되고 그렇잖아요. 꼭 그 고문관이 미안해요. 이제 군대 가면 이제 벌 줄 때 선착순을 많이 시키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너리 뛰가 또 옵니다. 그러면 또 매 맞고 또 갔다 또 어디 갔다 또 매일 맞고 매일 듣지. 왜 그런 인생을 사는지는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군대 가면 아마 이 갔다 온 분들은 많이 있죠. 내게 꼭 들은 말씀이, 내 군대 출신이니까 절대로 고문관 되지 마라. 뒤에서 앞에서 뛰어라. 그래야 네가 행복하다. 그렇게 행복한 것이 마음이 좋은 겁니다. 마음이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 뒤처지면 인생도 뒤처지게 되고 그걸 돌이키기까지는 진짜 성공할 확률이 없는 겁니다. 여기 하나님의 진영에서도 이런 사람이 있었다는 게 이게 참 놀라운 일이라 해야 될지 아니면 당연하다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진영 끝에서 불평했던 사람들, 이게 이날 하루만 아닐 겁니다. 항상 불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지핀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원망함으로 물에 침몰되는 것이 오늘 이제 두 번째, 오늘 오전에 했던 말씀이죠. 이것은 불살라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무담한 겁니다. 침몰되듯이 된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늘 1년 동안 만나를 먹어왔는데 그 다음 좋은 음식을 먹을 소망이 있다면 괜찮을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이 만나밖에 먹을 것이 없다. 굉장히 낙심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음식을 그렇게 그리워했죠. 참 그때가 좋았다 하면서요. 이 말은 이건 만나만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리고 그래도 앞으로 고기를 먹을 소망이 없기 때문에 낙담하고 낙심한 겁니다. 이제 반대로 푹 꺼진 거죠.
아시겠어요? 예. 이런 걸 두고 영적인 침몰이라 합니다. 영적으로 물담아 버린 것이다 하는 겁니다. 아까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영적인 두 가지 현상이죠. 이것은 힘이 없기 때문이에요. 힘이 없으므로 원망과 불평이 솟아나게 되고, 원망과 불평의 결과가 하나는 화가 치밀어 불질러 버린 것이고, 하나는 영적인 물에 침몰된 겁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두 가지 큰 저주입니다, 여러분. 이게 가장 큰 저주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이렇게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화가 불붙어 있는데도 어떤 몸에 어떤 사고가 나거나 큰 병이 들거나 이래 안 하니까 그걸 저주인 줄 몰라요. 아닙니다. 그 자체가 저주입니다, 이게. 우리는 사람이라 육체의 몸을 가져서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면, 야,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모양이다. 그래서 그때 조금 돌이키려고 합니다. 또 큰 병이 나면 그때, 여러분, 그때는 어쩌면 저주 아닐 수 있습니다. 진짜요. 그건 뭐 몸이 조금 다쳐서, 그냥, 하나님이 조금 생각하게 해서 돌이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원망하고 불평함으로 이미 하나님이 허락하사 사망에 불이 붙었다면 굉장한 저주입니다, 이거. 원망과 불평이 그치지 않아서 물에 침몰했다면 이 엄청난 저주입니다, 이게. 우리 육체는 말이야, 물에 빠졌다가 좀 건지면 살 수도 있어요. 또 불에 들어갔다가 화상을 입으면 고침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영혼이 불에 타버리면 정말 문제가 생깁니다. 영혼이 불에 탔다는 말은 화가 불질러진 거죠. 원망과 불평 다음에 화가 확 자기를 휩싸고 있는 겁니다. 자신은 모르죠. 왜? 영적인 불이니까 안 보이니까요. 그러나 보십시오.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들은 계속 원망합니다. 근데 본인은 난 원망하지 않으리라 수없이 기도해도 안 됩니다. 계속 원망.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란 말이죠. 아마 이런 경험이 많을 겁니다. 원망과 불평할 때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깨우쳐주죠. 원망하지 말라, 불평하지 말라, 네가 손해다. 그래서 안 하려고 몸부림치죠. 그런데 기도를 그렇게 한데도 또 원망합니다. 근데 본인이 노력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계속 합니다. 해도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이미 불지펴지는 겁니다. 정말 힘듭니다, 이거. 이런 현상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그런 분은 없을 겁니다. 아름다운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니까 그렇게 없어야 됩니다. 이게 가장 큰 저주입니다. 헤어나기 정말 힘듭니다. 영혼이 불질러졌습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 있죠? 야고보서 3장 6절에 거기 보면 온몸을 더럽히고 이미 원망과 불평으로 온몸을 더럽혔습니다. 거기다가 불이 지펴졌으니까, 화가 지펴졌으니까 온몸이 확 더럽히신 거죠. 그뿐 아닙니다. 삶의 수레바퀴를 부살랐습니다. 지난날 삶 전부 헛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영광은 우리 이미 영혼에 쌓여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고 열매 맺으면 영혼이 아름다워진 겁니다. 그게 불살라져 버렸습니다. 생의 수레바퀴가 헛되게 된 것이죠. 문제는 앞으로입니다. 앞으로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원망을 안 하고 싶어도 계속 하게 됩니다. 모이면 원망하게 되고, 자기가 원망하는 그 사람이 보이면 원망하게 되고, 그 일만 생각나면 원망하게 되고, 본인이 안 하려고 애씁니다. 안 됩니다, 이게. 이게 얼마나 큰 저주입니까? 정말 주의해야 되는 겁니다. 원망과 불평. 이런 분들이 여기서 벗어나려면 정말 각오를 해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그래도 살아있으니까 이 땅에 금식기도 하든지 아니면 막 가슴을 쥐고 통곡하든지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화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그 다음에 그렇게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
거기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게 있잖아요. 원망을 해도 이 땅에서는 관계 아닙니까? 누구 사람하고 관계에 묶였다면, 그리고 내 원망하는 소리를 그가 안다면 반드시 그에 가서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게 풀어집니다. 안 그러면 절대로 안 풀어집니다. 요즘 우리 노예원들하고 얘기하면서 그렇습니다. 제가 얘기해 줍니다. 목사님은 우리 교회를, 목사님은 그때 어려움을 겪었는데 왜 노예를 떠나지 않았습니까? 요즘 그걸 물어요. 진작 물었으면 좋을 텐데. 제가 자랑스럽게 대답합니다. 내가 안 들은 이유가 딱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그때 어려움을 겪어보니까 어느 노예나 똑같습니다. 어느 노예나 똑같습니다. 사람 사는 곳이라. 이 노예가 더 좋고 이 노예가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우리 장로님들 다 합니다. 어느 노예나 똑같습니다. 사람 사는 곳인데 특별한 곳이 있는 줄 아십니까? 똑같습니다. 하나, 그것이. 또 하나는, 그렇다면 우리 여기서 문제가 묶였는데 여기서 풀어야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겠냐? 그래야 우리 교회가 복을 받지 않겠냐? 이게 묶인 상태에서 가버리면 묶인 상태에서 헤어지는 것이니까 이 문제가 안 풀리는 거다. 근데 어디 가도 이 문제를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노예에 남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합니다. 여러분이 누구하고 싸워가지고 또 원망하고 얽혀있으면 떠난다고 안 본다고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풀어야 그 다음에 하나님 은혜가 내게 내립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원망이 가득 불집혀 있는데 그게 어떻게 은혜가 역사합니까? 하나님이 불집히도록 허락했는데 아닙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원망을 거치셔야 됩니다. 불평을 거치셔야 됩니다. 그리고 화가 치밀어 올라오는 분은 없겠지만 그런 분들은 정말 각오하고 하나님 앞에 작심하고 회개하고 거기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누구와 관계가 얽혀 있다면 가서 사과해야 됩니다. 회개하고 푸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그 다음부터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다시 내 삶의 영광을 찾아가야 합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두 가지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큰 저주 같은 것이라면, 영적인 저주라면 하나님은 이 영적인 저주가 우리에게 오지 않도록 굉장히 애씁니다.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43장 1절로 3절에 그 말씀을 하고 있죠.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요 내 구원자임이라. 여기 물과 불이 나오죠. 원래 우리 인생은 불 가운데로 지나면 불타게 되어 있습니다. 물 가운데로 지나면 침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뭐라고요? 이제는 하나님이 너를 구속해서 이제는 내가 너를 지킨다. 다시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게 하고 우리 너를 침몰지 못하게 할 것이라 말했죠. 이게 하나님의 즐거움입니다. 우리는 그대로 두면 늘 불집혀지고 물에 영적으로 침몰당합니다. 근데 이제는 하나님이 구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언제 지킨다는 말이죠? 여기 보십시오. 2절에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그러니까 함께 하셔서 우리 너를 침몰치 못하게 하고 함께 하셔서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게 할 것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지킬 수 있지만 언제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할 때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때라는 거예요. 이걸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때입니다. 그 은혜의 힘, 그 힘이 우리를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여기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불 가운데 지날 때 이거를 바르게 해석하면 어떤 때죠?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불 가운데로 지날 때 어떤 때입니까? 이제 보통 사람 같으면 이런 거죠. 너무 어려운 일로 말미암아 또 힘든 일로 말미암아 보통 사람 같으면 지나가면 전부 불평하고 원망하고 화가 불집힐 정도의 그런 환경이라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죠.
보통 사람 같으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원망하지 않을 수 없고 불평하지 않을 수 없고 그래서 불살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면, 네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이 지킨다는 거예요. 정말 예레미야 아멘하시나? 그러니까 은혜 가운데 있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을 때, 오늘 말씀 처음에 말했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힘이 있을 때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이런 어려운 상황을 지나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이 나를 사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기 때문에, 그 힘이, 자비와 은혜가 내게 있기 때문에 정말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지킴을 안 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물 가운데 지날 때도, 불 가운데 지날 때도 하나님이 너를 사르지 못하게 할 것이며 물이 너를 침몰지 못하게 할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알기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라. 그래서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된다. 왜? 힘이 거기서 나오니까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 앞부분에 보면 지난주 한 말씀 아니게 이스라엘 등이 진영을 짜고 가고 있잖아요. 진영을 짜고 가면 우리가 알다시피 불기둥, 구름기둥이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시원하게 덮고 밤에는 불기둥이 따뜻하게 덮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 걸어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이 불살랐느냐? 은혜 가운데 있죠. 그러나 이들은 원망함으로 떠난 거죠. 불평함으로 떠난 거죠. 왜? 힘이 없었어요. 만나를 잘못 먹어왔던 거죠. 기력이 쇠하여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은혜 가운데서 벗어난 겁니다. 이걸 구약적으로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구름기둥 밑에 낮에 시원하게 따라가다가 원망함으로 그 구름기둥을 벗어난 거죠. 혼자 사막 가운데 나간 겁니다. 여러분, 사막 가운데 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뜨거운 태양에 태워집니다. 뜨거운 태양. 자기가 은혜 구름을 벗어난, 하나님의 그늘을 벗어난 겁니다. 스스로. 그러면 뜨거운 태양이 그를 불살하게 되겠죠. 밤에 뜨거운 불기둥을 벗어나면 밤에 혼자서 사막에 나간 겁니다. 그러면 차가운 달이, 차가운 사막이, 밤에는 달이 상징하면 차가운 달이 그를 침몰시키는 겁니다. 이 현상이죠. 그래서 그에 맞는 시편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21편 5절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죠.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그죠? 이게 광야에 하나님의 불기둥, 구름기둥을 지금 생각하며 쓴 겁니다.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에 모든 달도 너를 해치지 않을 것이라.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그늘날이 있으면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게 할 것이고 우리 너를 침몰치 못하게 할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구름 아래, 은혜의 불기둥 아래 살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땅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큰 두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었는데 그 첫째 원인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힘이 없습니다. 만나를 잘못 먹은 것입니다. 오늘날 같으면 말씀을 잘못 들었고 또 기도하지 않은 것이고요. 이거 직접적인 원인은 뭐냐? 원망하는, 불평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은 우리 아름다운 교회 교인들이 동시에 하는 게 아닙니다. 항상 근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게 나오잖아요. 11장 첫 번째 단락, 불사라진 단락은 진영 끝에 사람들이 원망했습니다. 근데 진영 끝에 사람들도 아마 그 중에서 고문관 중에서도 고문관이 아마 먼저 말을 했을 거예요. 여러분, 원망은 꼭 한 사람이부터 출발합니다. 그가 시작하면 조금 가지고 있던 불평이 또 솟아나고 솟아나는 겁니다. 동시에 하지 않습니다. 오늘 두 번째 단락도 마찬가지죠. 물에 침몰된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4절에 보랄까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의 고기를 주워 먹게 할까? 그러니까
거기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몇 사람이에요. 섞여 사는 사람, 생각이 나쁜 사람, 그들이 불평했습니다. 몇 사람으로 시작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그 두 번째 단락에 보면, 온 이스라엘이 다 원망하게, 밤새 울게 되죠. 그걸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안에 불만이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예, 원망의 불씨가 있는 겁니다. 이 원망의 불씨에 몇 사람이 기름을 갖다 부은 거죠. 그래가지고 온 이스라엘을 불태워버린, 침몰시켜버린 거다. 아까도 말했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다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불만 없는 분 있으십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남편에게 불만이 있을 것이요, 아내에게 불만이 있을 것이요, 또 교회 오면 목사님에게 불만이 있을 것이요, 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참고 사는 겁니다. 왜? 이걸 말을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게 되니까. 또 다른 문제가 생겨서 내가 안 좋고 이웃이 안 좋기 때문에 말을 안 할 뿐이 다 문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전부 1년 동안 만나 먹으면서 불만이 가 있었습니다. 근데 누군가 거기 건드린 거죠. 기름을 갖다 부었습니다. 확 터져버렸습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침몰된 것입니다. 앞으로 출애굽기를 계속 하겠지만, 이 말씀하겠지만, 앞으로 모든 문제가 전부 이게 여기서 연결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래서 몇 사람으로 말미암아 된 것인데, 이 구약 성경, 특별히 모세 오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역사를 쭉 기록하고 있는데 전부 이런 일입니다. 민수기 14장 아주 유명한 사건이죠. 정탐하고 난 후에 이렇게 그 백성이 변해 있습니다. 14장 1절로 3절에 보면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음에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라. 이 엄청난 불만을 합니다. 야, 이런 불만을 할 수 있을까 할 만큼 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한 사람 예외 없이, 물론 몇 사람은 제외되겠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해서 온 회중이, 그리고 말합니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근데 이 원망이 몇 사람부터 시작된 줄 아십니까? 정탐군 10명으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정탐군 10명이 갔다 와서 정탐 보고하는 때문에 된 겁니다. 그러니까 10명이 온 이스라엘을 멸망시켜버린 거죠. 무섭습니다. 그 뒤에 민수기 21장에 가면 불뱀에게 물리는 사건이 있습니다. 거기도 길과 음식 때문에 몇 사람이 원망합니다. 그 원망으로 온 이스라엘이 원망해서 많은 사람이 불뱀에 물려 죽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진노에 보면 꼭 몇 사람의 원망 때문에 그 나라 전체가 망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모세 오경의 광야에서의 삶을 결론적으로 말한 말씀이 고린도전서 10장 10절로 11절에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치 말라. 그들이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거의 대부분이 멸망했습니다. 멸망한 진짜 원인이 원망이었다는 거예요. 원망. 그도 몇 사람의 원망으로 다 불붙어서 원망해서 망하게 되었다. 이걸 기록해서 너희에게 알려주는 것은 너희는 그러지 말라. 말세 맞는 우리에게 그 말 해주려고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무서운 거죠. 이 말 들으니까 제법 마음이 기쁘지 않지요. 다시 또 한 번 더 말하겠니와 아까 내 처음에 말했죠. 오늘 말씀 들을 때는 어떻게 들으시라고요? 요 내용만 듣지 말고 내용과 함께하는, 그래서 이런 말씀에
끓이기는 물 없겠지만 조금 끓이기면 주여 나를 좀 새롭게 해주시고 회개의 영을 보내주시고 내가 정말 여기서 벗어나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들을 것이고요. 그렇잖아요. 또 이 말씀에 끓이김이 없는 분들은 주여 감사합니다. 나도 내 삶 가운데 원망과 불평이 참 많았지만 이제는 그치겠습니다. 주여 힘이 문제이니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한번 들을 겁니다. 전혀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깨우치거니와 오늘 말씀은 제목처럼 정말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임을 믿으면 아멘 합시다. 그러나 우리 실수합니다. 실패도 많이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실수와 실패보다도 더 크게 생각하는 것이 그로 말미암은 원망을 더 크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런 말 찾아보셨습니까? 실패하지 말라, 실수하지 말라, 이런 말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불평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 비평하지 말라, 이런 말은 정말 많습니다. 왜 실수하지 말라는 말씀 안 하실까요? 왜 불평하지 말라는 말을 하셨을까요?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다윗 같은 사람도 그 훌륭한 성군 이스라엘의 왕, 정말 하나님이 최고로 여겼던 그 왕도 이방 여인을 불러다가 간음합니다. 그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라 엄청난 죄를 짓습니다. 그래도 그는 뉘우치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실수한 것은, 실수는 할 수 있습니다. 그 실수는 혼자만 아는 사람이라면 금방 뉘우치고 돌아서면 끝납니다. 하나님은 그 실수를 덮을 만한 은혜를 베풀어 놓으셨으니까요. 얼마든지 누구나 할 수 있고 누구나 돌아설 수 있고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망은 다릅니다. 원망은 하면 수많은 사람들을 원망으로 물들여 버립니다. 수많은 영혼들을 죽여버리죠. 그런데 우리들은 실수나 실패는 훨씬 크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이라. 그걸 원망하는, 불평하는, 비평하는 사람은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옳다고 생각합니다. 왜? 틀린 사람을 비평했으니까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비평하는 네가 더 나쁘다고 말합니다. 왜냐?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걸 실수해서 돌이키면 되는 겁니다. 이 말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진심으로 돌이키면 용서받지 못하는 죄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로 말미암아 한 사람이 불평하고 원망하면 온 교회를 휩쓸어 버립니다. 온 나라를. 어느 게 큰 죄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실수하지 말라는 말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말 있으면 한번 찾아오십시오. 실패하지 말라는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원망하지 말라는 수없이 말합니다. 왜? 나도 망치고 이웃을 망치기 때문에. 이 무서운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은 없겠지만 혹시 오늘 말씀에 꺼리낌이 있으면 정말 돌아오는 계기로 삼으셔야 합니다. 가슴치고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불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원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셔야 합니다. 무슨 용기냐 하면 내 원망과 불평으로 화평이 깨있으면 가서 손을 잡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야 그 사람을 볼 때 원망 안 합니다. 왜냐하면 화목되어야 됩니다. 아니면 혼자서 원망하시면 그 사람을 축복하십시오. 기도할 때마다 축복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그 사람을 잘되게 해주십시오. 이제는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기도할 때마다 축복을 하면 바뀝니다. 정말 뼈저린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은 그동안 수없이 원망을 해온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꼭 벗어나야 합니다. 반드시 벗어나야 합니다. 그래야 그걸 사는 겁니다. 아니면 영원히 벗어날 수 없습니다. 성경에 그런 사람이 다 망했습니다. 엄청나게 무서운 거예요. 오늘 제가 말하고 싶은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 왜 그런 원망과 불평으로 말미암아 불살라지고 침몰되느냐?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가
다시 말해 하나님 말씀을 잘못 들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오늘 본문에 이런 두 가지 불태워짐과 침몰당하는 이 일을 왜 했느냐? 바로 만나를 잘못 먹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다고 오늘 이 말씀 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때때로 기도가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러분 말씀 듣는 것이나 기도랑 같은 겁니다. 기도할 때 뭘 먹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먹는 것입니다. 제 말 이되면 아멘 합시다. 말씀 들을 때 뭘 먹는 것입니까? 생명을 먹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게 생명을 먹는 거고, 기도는 그 말씀을 의지해서 생명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이나 기도나 같은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생명으로 들을 수 있어야 되고, 또 그게 부족하면 기도로서 그 생명을 채워야 합니다. 힘이 있으면 원망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 다 불만이 쌓여있지만, 그러나 말하지 않는 이유는 내 자신을 지키고 이웃을 지키기 위한 것임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 그 넉넉한 능력으로 불평하지 말고, 그래서 나도 지키고 이웃도 지키고 교회를 살리는 그런 우리가 된다면 우리의 남은 생애가 정말 복이 있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말씀의 생명을 얻으십시오. 왜 아멘을 안 하십니까? 은혜를 받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생명을 채우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힘있게 원망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며 이웃을 세우며 축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